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의를 따르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고 주의 공의를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언 14장 3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신하라는 표현입니다. 신하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에베드라는 말입니다. 신하, 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신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에베드에는 추종하는 사람, 추종한다 이런 뜻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신하라는 말하고 추종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가나안에 전쟁이 났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포로가 돼서 이제 같이 붙들려 가게 됐습니다. 조카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냥 있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318명이나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어디서 데려온 용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돈 주고 사온 노예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집에서 자식처럼 길리고 훈련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신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와바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종하는 자 신하라는 말이 에베드라 그랬죠. 와바데브란 말은 에베드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왜? 사람이 318명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이 전쟁에 무모한 전쟁에 뛰어든 이 사람들은요, 그냥 신하나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인생을 추종하고 기꺼이 지지하고 따르는 가족과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자기 자식들처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준 거예요. 오늘 잠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다 놓고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신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추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에베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의 시대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눈앞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삭이 마음속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흉년 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가나안에 찾아온 이 흉년은요,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에베드, 하나님을 추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믿고 따르며 추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 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 하나님의 에베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신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한 자 에베드가 됐던 것처럼 이삭이 고난 이 흉년 중에서도 나도 주님의 종이요 주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추정하며 따르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에베드가 될 것을 그가 결단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그 가나안 땅에 머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꼭 영접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주님께서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이 마치 아브라함이 함께 롯을 구하기에 전쟁에 나갔던 318명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길리시고 성령으로 훈련하시는 그의 속한 자, 그의 집에 속한 자, 하나님의 에베드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따르며 기꺼이 살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차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마지막 최후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진노를 당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 세상에서도 흉년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길리시고 성령으로 또한 훈련시키셔서 능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군병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